하나님 말씀 사사기 4장 1절로 24절입니다. 에훗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솔을 다스리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내주셨다. 그의 군 지휘관은 이방인의 땅 하롯셋에 사는 시스라였다. 야벤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으며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하게 억압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 울부짖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사사는 랍비돗의 아내인 예언자 드보라였다. 그가 에브라임 산간지방인 라마와 베델 사이에 있는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앉아 있으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와 재판을 받곤 하였다. 하루는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납달리의 게데스에서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너는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에서 10,000명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거라. 야빈의 군 지휘관 시스라와 그의 철병거와 그의 많은 군대를 기손강가로 끌어들여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바락이 드보라에게 대답하였다. 그대가 나와 함께 가면 나도 가겠지만 그대가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소. 그러자 드보라는 내가 반드시 장군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시스라를 한 여자의 손에 내주실 것이니 장군께서는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갔다.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를 게데스로 불러 모았다. 바락이 10,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쳐 올라갔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떠났다. 그런데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가운데 헤벨이라고 하는 겐 사람이 동족을 떠나 게데스 부근에 있는 사나님 상수리나무 곁에 장막을 치고 살았다. 시스라는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으로 올라갔다는 소식을 전하여 듣고 그의 전 병력 곧 900대의 철병거와 그가 거느린 온 군대를 이방인의 땅 하롯셋에서 기손강가로 불러 모았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하였다. 자, 가십시오. 오늘이 바로 주님께서 시스라를 장군님의 손에 넘겨주신 날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대 앞에 서서 싸우러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락은 10,000명의 병력을 이끌고 다볼산에서 쳐내려갔다. 주님께서 시스라와 그가 거느린 모든 철병거와 온 군대를 바락 앞에서 칼날에 패하게 하시니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서 뛰어 도망쳤다. 바락은 그 병거들과 군대를 이방인의 땅 하롯셋에까지 뒤쫓았다. 시스라의 온 군대는 칼날에 쓰러져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 그러나 시스라는 뛰어서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으로 도망쳤다. 하솔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가문과는 서로 가깝게 지내는 사이였기 때문이다. 야엘이 나아가 시스라를 맞으며 들어오십시오. 높으신 어른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두려워하실 것 없으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시스라가 그의 장막으로 들어오자 야엘이 그를 이불로 덮어주었다. 내가 목이 마르니 물 좀 마시게 하여 주시오. 하고 시스라가 간절히 청하자 야엘이 우유가 든 가죽 부대를 열어 마시게 하고는 다시 그를 덮어주었다. 시스라가 그에게 장막 어귀에 서 있다가 만약 누가 와서 여기에 낯선 사람이 있느냐고 묻거든 없다고 대답하여 주시오. 하고 부탁하였다. 시스라는 지쳐서 깊이 잠이 들었다. 헤벨의 아내 야엘은 장막 말뚝을 가져와서 망치를 손에 들고 가만히 그에게 다가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았다. 그 말뚝이 관자놀이를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죽었다. 바로 그때에 바락이 시스라를 뒤쫓고 있었다.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으며 그에게 말하였다. 어서 들어가십시오. 장군께서 찾고 계신 사람을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락이 그의 장막으로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죽어 쓰러져 있고 그의 관자놀이에는
말뚝이 박혀 있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날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가나안 왕 야빈을 굴복시키셨다. 다 함께요. 이스라엘 자손은 점점 더 강력하게 가나안 왕 야빈을 억압하였고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멸망시켰다. 아멘.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스파이럴 다운 4. 무서운 누나들 아닙니다. 아멘. 저희 지난주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뭐 왼손잡이 있었어요. 제목이요. 지난주 제목. 하나님 보시기 약한 일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 약한 일. 자, 이제 해보겠습니다. 자, 사사기는요, 다 이제 많이 했고요. 주제가 뭐라고요? 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중심을 잡자. 예. 이게 안 되면 뭘 해도 하나님 보시기 악한 일이다가 지난주 결론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사사기는 범죄, 징계, 회개, 구원이 계속 반복되는 12번 이상 반복되는데 지난주에 예, 이 사람들이 악한 일을 저질렀어요. 그게 하나님을 저버린다. 이게 키포인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을 리사다임으로 8년 회개하고 또 온니엘이 40년 동안 잘 다스렸다. 이렇게 했고요. 또 한 바퀴 돌아갑니다. 또 범죄합니다. 그래서 주님 보시기 악한 일 했고 이번에는 모아방 앵을론으로 18년 또 회개하고 구원을 했는데 에웃을 보내주셨다. 근데 그리고 80년간 평화롭다. 그 다음에 삼갈이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 뭐 이런 스토리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여호수아 세대는 가나안 원주민들 남겨뒀는데 이들을 부역자 노예 삼았다. 그런데 이들의 가슴 속에는 늘 아스다롯이라는 현지 신이 있었고 그런데 선한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이들을 없앨 수 있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세대 마음 중심에는 성경적 가치관이 있었기 때문에 뭐 노예들이 뭐라고 해도 관계없었다. 하나님만 바라봤다. 그러나 여호수아 세대가 가고 이제 사사기 세대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 세대의 마음에 성경적 가치관이 없었어요. 전수가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역자 노예들에게서부터 악한 영향력, 아스다롯, 바알 이런 것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 세대는요. 좀 억울해요. 아니 우리가 언제 바알을 섬겼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겼어요. 예배도 드리고 다 했어요. 막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구약에 계속 일괄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 즉 형식적인 어떤 그 종교 의식보다 하나님 진영 사랑하는 거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그 아까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걸 샤카흐라고 읽는데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저버리다의 그를 샤카흐라고 읽습니다. 중심에서 벗어나다 죄 이런 뜻이에요. 즉 내 중앙에 하나님이 있지 않으면 그게 다 죄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외형적인 종교 행위,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뭐 제물 드리고 11조하고 헌금하고 그런 것보다 마음의 중심에 성경적 가치관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이 그걸 보신다. 이게 지난주 스토리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2명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예, 에웃이 왼손잡이였습니다. 근데 왼손잡이를 이테르라고 하는데 이게 오른손을 못 쓰는 그런데 더 나아가 장애인, 비열한 이런 뜻까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삼갈, 예, 이막대기 아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끝에 쇠가 달려서 이걸로 약간 쟁기질도 하고 돌도 고르는 그런 소문은 막대기 이걸로 죽였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삼갈이 히타이트식 이름이에요. 즉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어떤 영웅이 나타나 일본 군 600명을 죽였는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 이름이 송샥이에요. 아니면 저오른파 이렇게 외국인이었다고요. 즉 이 소리는요. 아까 왼손잡이 에웃도 그렇고 삼갈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보기에 약한 자, 그들이 천시 여기는 자를 들어서 사사로 삼으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니들이 마음의 중심 안 잡으면 내가 이런 사람 들어 쓰겠다. 뭐 이런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겉모습이 달라 천대받지만 마음 중심의 성경적 가치관으로 있으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 뭐 여기까지가 지난주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는요. 사사 드보라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읽어보시니까 느낌이 어떻습니까? 예?
더 낮은 자. 오, 좋아요. 핵심이에요. 그리고 좀 무서운 얘기도 나옵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다 함께 제일 밑에 제목 읽겠습니다. 무서운. 시작. 무서운 누나들 아닙니다. 예, 절대 무서운 누나들이 아닙니다. 오늘은 세 명의 주인공격이 나옵니다. 드보라, 장군 바락, 그리고 헤벨의 처 야엘이라는 세 사람이 나와요. 뭐 스토리는 간단합니다. 또 이들이 죄를 저질렀어요.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20년 그래서 드보라를 들었었다. 근데 이번엔 드보라가 나가 싸운 게 아니라 바락이 나가 싸웠다. 그리고 마무리는 야엘이 했다. 그리고 평안했다. 또 도는 이야기예요. 도는 이야기인데 오늘은 이 세 명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사 드보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주로 했대요. 여기 보세요. 종려나무 아래에 앉아 있어요, 지금. 그러면 드보라가 종려나무 밑에 앉아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뭐 심판을 원하고 다툼이 있으면 와서 재판해 주세요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게 드보라였어요. 자, 알 수 있는 거는요, 여기서 일단 마을의 장로, 어르신 대우를 받은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뭐 마을에 분쟁이 있고 그러면은 마을 이장님이나 마을 어르신한테 찾아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고 막 그런 일 있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이스라엘에선 장로라 그래요.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거, 한 마을이 아닌 지역 전체 인정을 받은 것 같아요. 이게 어디서 알 수 있느냐?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에서 그 어떤 마을에서 장로 혹은 이렇게 재판관의 지위를 존경을 받는 사람은 어디에 주로 앉아 있습니까? 혹시 기억나세요? 성문이에요. 성문. 성문에 주로 앉아 있어요. 성문 어귀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지나다니기도 하고 그 자리가 그 마을의 상석이에요. 성문이. 그래서 사람들이 계약을 할 때 성문에 와서 계약을 하기도 하고, 그럼 이 사람들이 공증을 서겠죠. 마을 장로들이 재판을 하기도 하고, 그런 곳이 성문 어귀였어요. 그런데 성문이 아니라 종려나무 이렇게 앞에 앉아 있다. 그 소리는요, 어떤 특정 마을에만 있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 주변의 모든 마을에서 다 드보라에게 와서 재판을 받고 이랬다는 소리입니다. 즉 마을의 장로 수준이 아니라 지역 전체, 에브라임 지파 그 지역에서 인정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드보라의 원어예요. 히브리어 드보라라고 읽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꿀벌과 같이 매우 규칙적인 그런 뜻이에요. 예, 드보라의 뜻 자체가 꿀벌이라는 뜻인데, 꿀벌도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드보라는요, 아주 규칙적인. 왜 꿀벌이 일벌 같은 경우는 정해진 시간에 가서 꿀 따고 들어오고 막 이렇게 일하잖아요. 사람들이 드보라를 그렇게 불렀어요. 즉 드보라는요, 정해진 시간에 따라서 움직였던 것 같아요. 삶을.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래야 사람들이 알고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죠. 우리가 둘이 지금 어떤 분쟁이 있어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 지금 법원 가잖아요. 그러면 법원이 아침 9시부터 뭐 저녁 6시까지 하겠죠. 근데 법원이 자기 마음대로 문을 열어봐요. 아마 되게 큰 혼란이 있을 겁니다. 드보라는요, 정확한 시간에 가서 아마 종려나무 밑에 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드보라 같은 경우는 매우 일상을 잘 유지한 그런 사사였어요. 그런데 이게 되게 힘든 게요, 자, 여기서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 지금까지 사사는 남자였죠. 이 당시 여성의 지위가 어떻습니까? 재산, 먹지 못하는 짐승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보라가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었다는 거는요, 아마 인간적으로 엄청난 존경을 받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이게 굉장한 일이에요. 그 일대에서 인간적으로 드보라가 엄청난 존경을 받지 않으면 절대 가능하지 않아요. 아마 그의 삶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드보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중간에 변화시킨다든가 뭐 중심에 안 두고 뭐 아예 하나님 말씀 이렇게 얘기해 난 조금만 이런 거 없었어요. 저는 이게 제일 은혜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저도 그러고 싶어요. 본문에 있는 거 그대로 전하고 싶습니다. 목사가 주로 타락하는 게 그거거든요. 성경에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나 자신의 이익을, 뭐 교회의 이익을 위해서 말씀을 살짝 편집하는 거. 그게 위험한 거거든요. 근데 드보라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리고 드보라의 삶을 유추해 보면요, 아마 이 분은 나이가 꽤 있었던 것 같아요, 현재. 그래서 이런 대접을 받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보통요, 우리 보면 누구의 아들 이렇게 나오죠. 드보라는 그게 없어요. 누구의 처 이렇게 나와요. 처. 자, 아마도 드보라는요 과부였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나이 많고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과부는요 3대 불쌍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객과 고아와 과부. 성경에 자주 나와요. 이들을 꼭 도와주라 그래요. 객과 고아와 과부. 이들은 불쌍한 사람들이니까 불우이웃돕기를 해야 돼 라고 성경에 늘 나오거든요. 거기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을 얻었어요. 그 삶이 어땠을까? 뭐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합니다만 다 추정입니다. 즉 그렇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 또 가난하고 힘든 상황에도 자신의 삶으로 증명했어요. 사람들에게 존경을 얻어냈어요. 그리고 드보라의 판단력이면 사람들이 인정하게끔 만들어놨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언행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존경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인정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드보라는 거기에 성공했어요. 그런데 우리 특히 교회를 얼마 안 다니신 분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교회를 조금 다니시는 분들은 드보라에 대한 오해가 많아요. 어떤 오해를 하느냐? 자,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예, 잔다르크예요. 프랑스의 독립 영웅. 예. 그리고 이게 그 프랑스 혁명 때 자유의 여신, 실존 인물은 아니에요.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드보라를. 여러분, 드보라는요 무력이 있다든가 카리스마가 있다든가 리더십이 강하다든가 그런 누님 아니었어요. 그게 무서운 누나 아니에요. 그런 누나 사람 아니라고요. 여장부, 원더우먼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었냐? 아까 보셨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일상을 잘 유지하고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인정을 받아서 요즘 말로 하면 드보라 권사님이 하는 말이라면 수긍할 수 있어. 드보라 권사님의 판단력이라면, 드보라 장로님, 드보라 목사님의 판단력이라면 내가 인정할게. 저분이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맞아, 내가 잘못한 거야. 그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사사 드보라는 무서운 누나가 아니에요. 마음의 중심을 잡은 자입니다. 자기 사익에 따라서 누구 편을 든 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건의 중심을 보고 핵심을 보고 중립적으로 잘 판단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드보라였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까? 그런 걸 또 주변 사람들 인정받으십니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인정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물론 다 다를 수 있어요. 달란트가. 이게 드보라 사사의 특기예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 대단한 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성경의 3대 불쌍한 이웃 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사로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거. 여러분, 어려운 상황일수록 일상을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습니다. 자, 이렇게 드보라 누님은 결코 무서운 누님이 아닙니다. 오히려 침착하고 차분하고 현명한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군 바락이에요. 바락. 이 사람은요, 우리말로 할게요. 우리말로. 납달리 지파 사람인데 우리말로 하면 저기 북쪽 끝에 있는 함경북도쯤에 있는 그곳에서 장군이라든가 유력한 사람 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드보라 사사는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경기도 지방의 사사예요. 경기도 지역에서 인정받아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경기도 지역에 사는 드보라 사사에게 저기 함경북도에 있는 바락을 불러다가 전쟁을 하라고 해라. 그러면 이길 거야. 그 당시 함경북도 지방이 지금
야빈 왕에게 잡혀 있었거든요. 자, 아니 여기서 한 가지요. 한경북도가 야빈 왕에게 지금 식민지 삼겨져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셔야 정상입니까? 한경북도 사람 바락에게 말씀을 해야 정상이죠.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저 밑에 경기도에 사는 경기도 지방에 있는 드보라를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간단하게 아까 후님 얘기 잘했는데요. 그만큼 쓸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만큼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지난주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에웃 삼갈, 예, 천대받는 왼손잡이, 그리고 아예 이방인, 하지만 남자였어요. 그래도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이제 그 당시 인식으로 사람으로 취급 못 받는 여성들을 들어 쓰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바락을 부르실 수가 없어요. 왜냐? 바락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바락을 부르셔도 바락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드보라를 통해 부르십니다. 드보라를 통해서 가서 바락 보고 싸우라 그래라. 내가 편들어 줄게. 자, 그랬더니 바락이 뭐라고 합니까? 바락이, 우리 8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바락이 드보라에게 대답하였다. 그대가 나와 함께 가면 나도 가겠지만 그대가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질 않겠소. 자, 지금 바락의 심리 상태가 어떤 것 같아요? 왜? 못 믿어요. 좋아요. 바락은요, 북부지방의 유력자입니다. 장군일 수도 있고 한 고을의 지도자일 수도 있고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바락을 부르시지 않아요. 저 경기도 지방의 드보라를 부르셔요. 근데 실제로 칼 들고 나와서 나중에 결론적으로 싸운 건 바락이에요. 그런데 아무런 명예, 이득 그런 걸 취하지 못해요. 왜냐? 쫄보였어요. 쫄보. 겉으로 보기엔 쫄보였고요. 정확히 얘기하면요,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었어요, 바락을. 그래서 바락은요,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를 대표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지만 믿긴 믿어요. 하나님을 부정하진 않아요. 하지만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자, 그게 바로 바락이었어요. 그래서요, 고생 다 합니다. 전쟁 수행해요. 막 추적도 하고 승리도 하고 고생 다 하는데 인정은 못 받아요. 그게 바로 바락이었어요. 불쌍하지 않습니까? 선생님들 어떠십니까? 뭐 직장에서 고생하실 때도 있죠. 또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고난에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직장에서 고생하셨지만 그 다음에 뭔가 보상이 주어진다든가 내 실력이 늘어난다든가 인생의 어떤 고난을 통해서 내가 카이로스의 시간을 삼아서 더 성장한다든가 좋잖아요. 바락은 그런 거 없었습니다. 할 건 다 했지만 결국 아무런 영예나 보상을 받지 못해요. 그게 바로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잡지 못하니까 할 일은 다 하지만 결국 거기서 끝납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여성이 나옵니다. 헤벨의 처 야엘이라고 나와요. 야엘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암살을 합니다. 암살을 하는데 방식이 이렇게 합니다. 예. 아까 바락 장군에게 쫓겨서 도망간 시스라라는 장군이 있어요. 상대방 장군이에요. 그 장군이 도망가다가 이 야엘의 장막에 들어갔대요. 장막 텐트. 자, 그런데 이 시스라라는 장군과 헤벨은 친분이 있었대요. 근데 도망온 사람을 재워놓고 말뚝으로 관자놀이를 꿰뚫어 죽여버립니다. 되게 무서운 누나 같죠? 예. 그런데 무서운 누나가 아닙니다. 그래서요, 어떤 사람은요,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더 무섭죠, 이거는. 자고 있는데 말뚝을 관자놀이에 대고 망치 들고 때릴 준비하고 있어요. 표정 보세요. 어우, 무서워라. 그렇죠? 자, 야엘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먼저 아까 헤벨 있죠, 헤벨은 모세 장인의 후손이래요. 자, 모세 장인의 후손이다.
요즘 말로 하면 어떤 정도 될까요? 간단하게 이 사람은 귀족이에요. 그렇죠? 모세 집안 관련 집안이니까 인정받아요. 그런데 이 헤벨이요, 이 죽은 시스라랑 친구래요. 친구래요. 그리고 고향을 떠났다 그랬는데요. 왜냐? 모세 장인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면 이들은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 요즘 말로 하면 강남에 살았어요. 유다 지방에. 이 헤벨만 유독 북부 지방에 가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을 지을 수가 없었어요. 이 당시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집을 짓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텐트 치고 산 겁니다. 전통 방식대로. 그리고 적군과 친하게 지냈어요. 왜? 그 지역의 북쪽 지방에 이 시스라가 유력한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친하게 지냈어요. 그런데 전쟁이 발발합니다. 이 시스라가 패배하고 도망와요. 그리고 야엘한테 들어와서 나 좀 숨겨줘 이러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헤벨 남자의 장막이 아니에요. 야엘의 장막으로 들어왔대요. 이건 대단한 결례입니다. 대단한 결례예요. 근데 야엘이 잘 받아주면서 최고급 우유를 제공한, 목마르다 그러니까 이들이 아마 유목 생활을 했나 봐요. 최고급 우유를 제공합니다. 이거 드시라고. 근데 그거 먹고 아마 피곤했나 봐요. 자요. 자니까 텐트용 말뚝을 사용한 겁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목축 생활을 하면요, 남자들은 뭐 할까요? 남자들은 양, 소 떼물고 나가요. 여자들은 뭐 할까요? 집안 관리합니다. 그 집안 관리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텐트 치는 거예요. 텐트 치는 거. 여기 계신 분들 혹시 텐트 잘 치십니까? 텐트 잘 쳐요? 뭐 저도 하도 캠핑을 많이 예전에 가다 보니까 텐트 치는 건 뭐 어렵지 않아요. 근데 요즘 텐트 조금 복잡한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텐트 전문가들입니다. 근데 이 텐트용 이 말뚝이 어디서 났느냐? 그 텐트 말뚝 뽑은 거예요. 여러분 텐트 치려면 말뚝 많이 박잖아요. 안 날아가게. 그 말뚝을 쓴 겁니다. 그 말뚝을. 그리고 이 야엘에게 시스라는 남편 친구예요. 근데 남편 친구보다 지금 하나님을 택한 겁니다. 그게 위대한 점입니다. 자, 근데 뭘 썼다고요, 야엘이? 텐트용 말뚝. 전 여기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야엘이 에우처럼 칼을 준비한 게 아니에요. 칼을 준비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늘 잘하던 거 있죠. 자, 야엘은 그 유목민의 한 집안의 여자였으니까 뭐 했겠습니까? 늘 텐트 치고 텐트 수리하고 텐트 걷었다가 또 이동해서 텐트 치고 말뚝 빻고 우유 만들고 그렇게 했겠죠.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거, 자기가 능숙한 일, 그걸로 하나님을 일을 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포인트가요, 여러분 솔직히 사람을요, 여기 관자놀이에다가 말뚝을 뚫어서 나오게 해서 뇌를 관통시켜서 죽였다 하면 되게 잔인하죠. 근데 거기 포인트를 보면 야엘은 굉장한 여자예요. 무서워요. 이런 표정을 보시면 안 돼요. 뭘 보셔야 하느냐? 야엘이 왜 시스라를 죽였을까? 왜요? 왜 죽였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남편 친구보다 하나님.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떻게 했다고요? 칼로 한 게 아닙니다. 뭘로 했다고요? 늘 자기가 하던 거, 익숙한 거. 그래서요, 야엘도 무서운 누나가 아닙니다. 뭐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게 죽여, 이 포인트를 보시면 잘못 보시는 겁니다. 어떤 포인트를 보셔야 하느냐? 자기가 늘 익숙한 거, 내가 잘하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중심을 잡은 자 중 하나입니다. 이 포인트가 뭐냐면요, 아까 훈계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니네들 왜 이렇게 마음의 중심을 못 잡고 맨날 타락하고 그러고 있니? 하면서 처음에는 왼손잡이, 두 번째는 이방인, 이제는 여자. 그것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했던 시스라 이 장군을 누가 나가서 칼로 멋지게 죽은 것도 아니에요. 여자가 하는 일 말뚝으로 죽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전혀 전쟁과도 상관없고 힘도 없는 그 여자가, 낮춰진 그 여자가 말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돈 많고 그래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중심에 하나님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십니다. 소모는 막대기로도 600명을 죽일 수 있고요. 그 텐트 말뚝으로도 우리를 지배했던 그 지배자의 장군을 죽일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결론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상을 유지하라. 예,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우리의 삶에 충실해야 합니다. 좌절하시면 안 됩니다. 반복되는 일상에 지치지 않는 자가 승리합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려운, 갑자기 고난 닥칠 때 있어요. 그때 어제 했던 대로, 그저께 했던 대로 똑같이 일상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약한 자들을 들어쓰신 하나님, 늙은 과부 드보라, 적군과 내통한 여인 야엘, 이들을 들어쓰셨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하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경고를 이번 코로나 때 많이 느낍니다. 교회들이 부끄러운 줄 모르니까 하나님이 들어서 교회로 혼내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능욕을 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중심을 잡자. 예, 성경적 가치관으로 무장해야 고난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바락처럼 고생은 할 건 다 하고 그리고 그냥 그렇게 잊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에 성경적 가치관으로 무장하기 원합니다. 중심을 잡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험한 세상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힘을 얻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약한 자들을 들어 쓰시며 이스라엘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힘든 일상 가운데도, 코로나 가운데에서도 일상을 유지하며 마음의 중심을 잡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 날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